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편. 좋은 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편도 있죠.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날마다 하루에 한 150개 선택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 중에 3분의 1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선택에서 좋은 편을 계속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성공적이고 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편이 좋은 편일까? 오늘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랑과의 친밀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렇죠?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도 관계라는 레일을 타고 달리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중에서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설교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설교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정교회는 한 20분 전, 30분 전, 1시간 전에 빨리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좋은 편만 택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안 좋은 편은 버리고 좋은 편을 택해 봅시다. 오늘 본문 10장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 언니 되는 마르다는 안 좋은 편을 택했고, 동생 되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이죠. 인생은 하루아침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뭐 했다고 다음날 성공적이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5년, 10년 쌓여서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사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그래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는 선택을 우리가 곰씹으면서 잘못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쌓은 악에서 그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안 좋은 편만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할 것이고 행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행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 살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할 것이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 좋은 편을 택했더라도, 또 지금까지 좋은 편을 택했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편만 날마다 선택한다면 우리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설이 20개가 있는데 그 20개 구설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중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선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읽는 것도 선하고 기도하는 것도 선하고 전도하는 것도 선하고 또 하나님 뭐 좋은 유튜브 보는 것도 선하고 다 선한데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와 안 좋은 것을 선택한 마르다가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 가서 보면 둘의 신앙의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처가 드러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좋은 편을 선택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부처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좋은 편을 딱 잡고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거기 말씀을 잡으시고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 말씀을 딱 잡으시고 요한복음 11장 신약 165페이지 16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1장 신약 166페이지. 자,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누가 먼저 쫓아나갈까요? 마르다가 나갈까요? 마리아가 나갈까요? 아니요, 마르다가 먼저 나가요. 행동하는 사람은 마리아요. 마르다요, 마르다. 마리아는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 11장 21절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뒤숭을 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마리아도 믿느냐? 마리아도 못 믿어요. 32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39절에 가면 나타납니다. 39절을 한번 38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와 그러셨습니까? 오라클 때는 안 오더만은 몇 개 오셔가지고 이게 무덤 문을 열고 냄새를 풍기고 그러십니까?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납니까? 부활 때나 살지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죠?
자, 좋은 편을 택하는 마리아는 같이 안 믿었지만은 그 순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무슨 일 날란갑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입을 딱 닫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러다가 이게 입을 막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말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것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 뒤로 가봅시다. 12장 12장 1절 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가 지금식으로 한 5천만 원 가량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집은 굉장히 좀 부자였 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 가난한 사람 주면 되는데 낭비한다 그러자 6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는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부를 털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는데 낭비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내 십자가의 죽음,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이다.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쏟아붓는 멋진 헌신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실력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습관 속에서 이런 실력 차이가 나중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안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무엇이 그를 안 좋은 편을 택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마르다 행동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환대하고 모셔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마르다가 동생이면 지가 마리아야 나오이라 같이 하자 이래 안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죠. 눈총을 주도 막 눈총을 쏴도 마리아 안 하고 딱 예수님 얼굴만 보고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 둘이 평소에 좀 그런 관계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다. 편안하게 앉아가 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상이라 그러는데 무슨 상이라 그럽니까? 밉상이라 그러죠. 예. 밉상이. 예.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르다가. 너무 앞서갔다. 예? 혼자서 일을 못하는. 그런데 남자들이 지금 한 20-30명이 들어왔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혼자서 일 못하는 거는 맞죠? 분주하다. 예? 분주하다. 분주하다. 그렇죠. 분주한 것도 잘 맞죠. 일은 많은데 막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저것이 혼자는 뭐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20-30명 들어왔으니까 혼자서 일 못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 말이지. 왜 혼자서 20-30명 밥을 해 주려니까 바쁘잖아요. 예. 저도 애들 해보니까 애들이 하고 한 3-4명 앉아 있어도 애들이 갑자기 와서 막 하면 뭐 음식을 이란 막 소고기를 끓고 뭘 하면 굉장히 바빠요. 준비 안 해놓으면 힘들거든요. 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르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안 좋은 편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자,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 봉사한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서로 섬기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소를 대접하고 송아지를 대접하고 고운 가루를 대접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도 없고 식당도 없는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음식을 대접해서 잘해서 대접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도 참 밉상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지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 딱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했다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1번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되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집사는 이만큼밖에 안 하네. 나는 매일 밥을 하는데 누구는 1년 가도 밥 한 번 안 하네. 이렇게 비교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찬물 맛이도 좋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시지.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대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준비한다고 돈 까서 프로판 까서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눈치를 해서 들어오라 캐라 이래가지고 이제 부교육자가 집사님 말씀 전합니다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그만 이래 하이소 내요 할게 말해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들만 앉아서 이제 말씀 전하 신방 예배하고 근데 음식은 많이 나왔더래요. 상다리가 부러지도 차렸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예.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 가정에 목사가 와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들어서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지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예. 마르다의 잘못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세워줄 어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먹고 자기 신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돌 옮기라 할 때 마르다가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안 나서죠. 이제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난다.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렸을 텐데 말씀을 안 듣고 신앙이 성장 안 해나니까 그때 그만 뒤숭을 떨어버려요. 세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은 자 되고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인데,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식으로 봉사만 열심히 해서는 예수님을 닮을 기회가 있다 놓치고 하나 될 기회도 놓쳐버리고 결정적일 때 막아서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마르다처럼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그러면 이제 좋은 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리아는 왜 좋은 편이었는지 마리아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39절을 다시 읽어 봅시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별명이 있는데 발 아래 여인이라.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 게 전문이라, 이 여자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발 아래 앉아서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예수님만 보면 이 마리아는 발 아래 가서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도 듣고 거기서 엎드리고 거기서 향유도 붓고 예수님의 발 아래, 거기가 자기 자리라. 그래서 별명이 발 아래 여인 마리아라. 그런데 이 여인은 말씀을 듣더니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ing라,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 몰입해서 들었다, 딴 그 신경 안 썼다. 언니가 눈총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말씀을 입으로 잡아 였는 거야. 하면 넣으면서 이러면서 말씀을 달게 받아 먹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눈총을 하는지 말는지 세상이 막 디비지는지 막 전쟁이 나는지 상관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그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을 했던지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더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허리 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귀로는 뭐라 그런지 보자 이러고 듣기는 듣는데 그게 좀 거시기해요. 눈으로 이렇게 푹 빠져야 돼. 내 한번 쳐다보세요. 말씀을 듣는 눈을 내가 보여줄게. 이래 들어요. 그 다음 말씀은 입으로 들어야 돼. 입을 벌려야 돼. 이러면 안 되고 말씀을 입을 어떻게 아멘 말씀을 이렇게 건부가 뽀꼼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야 돼. 몸이 이렇게 따라가야 돼. 요래가 잠시만 요래가 해보이소. 이래갖고는 말씀이 안 돼. 오늘 마리아를 배워야 돼. 마리아. 좋은 편이라 했죠. 좋은 편이라 했죠. 그러면 마리아한테 무조건 배워야 돼. 말씀 듣는 자세는. 자, 한 번 더. 눈으로
또 입으로, 아멘. 온몸으로 이렇게 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버려야 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란 말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일만 열심히 해서는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일을 해야지 일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일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말씀부터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이, 성품이 형성되어지고 그 성품이 형성된 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러 나가야 불법이 안 되고 합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마르다처럼 막 일만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기뻐하는 쪽으로 어느 순간에 뭐 가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 그리 됐잖아요. 마르다 그리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길에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야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좋은 편. 아멘. 여러분 배추 김장을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배추가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죽어요. 풀이 죽어요. 그런데 풀이 안 죽고 그래도 막 이틀 있어도 이 뻣뻣하게 살아있는 배추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배추는 이 김장을 담가요? 못 담가요? 못 담가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물에 꽉 절여져 가지고 풀이 팍 죽어버려야 되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는 옛사람의 본성, 악한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성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푹 젖어가지고 푹 삼겨가지고 보약식으로 하면 푹 고여가지고 말씀에 고여가지고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자아가 팍 풀이 죽어버려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시작했다 일이 되는 거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교만을 따라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가 삶의 모든 현실에서 기쁨 만족 감사로 살아가는가
나는 옛사람 자아로 살아가는가? 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이게 말씀에 절여진 사람하고 말씀에 고인 사람하고 말씀에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새벽에 일러 새벽부터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자꾸만 이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도 또 떠오르. 나는 죽었습니다 해도 또 떠오르. 야, 이 우리 속에 죄성과 악성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푹 절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확 이렇게 쌓여 있지 않으면, 이 선한 것이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기도를 봐야 되고 나시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말을 좀 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3장이든지 5장이든 아니면 1장이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갈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도,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은 내가 암송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은 내가 암송해서 계속 엎조르며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읽어가지고는 머리에만 남아요. 그걸 암송할 때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세포 속에, 백족의 세포 속에 말씀이 새겨진다. 기억장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의 기대감과 사모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세워주셨다면 성령께서 우리 화정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정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저 말고는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자꾸 전달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일날 올 때 되도록이면 몸을 좀 씻고 오는 게 좋아요. 물로 몸을 좀 씻고 마음도 씻고, 그렇죠. 너무 추우면 수건으로라도 닦고, 그렇게 해서 마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오늘 전달되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이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집에 가서 다 됐다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기억에 오늘 말씀 같으면 좋은 편을 택했다고. 좋은 편, 좋은 편, 좋은 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핵심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로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쉬운 말씀,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잘 읽고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살면 되고,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안 읽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아니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설교를 그냥 아이고 또 들리겠지 이런 식으로 들었다면 자세를 딱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성령께서 야야 너는 이런 일 좀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때야 이제 일어서서 그 말씀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되 다른 사람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시키시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생각 속에 나온 주님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좋은 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 보실 때 좋은 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고귀해서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저 좋은 편은 마리아라 쿠고 안 좋은 편은 마르다라 쿠는데 맞겠지 뭐.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저 목사님 말이 진짜인지 내가 탐구를 하라는 거야.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탐구해보고 틀리다 싶으면 목사님을 만나서 토론을 해보라 이 말이야. 목사님 그 말 오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데 내가 볼 때는 마르다가 옳습니다. 이렇게 제시해서 토론을, 그렇게 성경을 탐구해야지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믿고 아멘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설교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동진 목사가 와서 10개월 동안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저 말이 진짜 맞는지 저한테 찾아와서 빡시게 좀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도 없는 게 내가 좀 거시기하다. 나는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면 10개월 동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진짜 빡시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앞으로 제가 따지겠습니다. 예.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게 베레아 사람, 주님 그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더 고귀하다. 왜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그것을 따져보고 진짜 말씀이 그런가 확정을 자기가 딱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그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베이직 세미나 들을 때에 거기에서 들은 게 뭐냐면, 배운 게 뭐냐면 믿는 자의 우선순위가 세 가지 있는데 1번이 자기 성장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예.
내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내 신앙 성장을 먼저 기회라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데 인생을 걸고 거기에 열심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영이 강한 자녀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면 세 번째, 사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걸 10년 전에 듣고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 왜 이리 나를 안 쓰실까? 왜 이리 나를 이렇게 쉬게 하실까? 그때는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쉬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목이 쉬어볼까? 이리 생각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이 사역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삼고 그 다음에 10년간 고난과 고독 속에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내면을 정비하고 교만을 꺾고 욕심을 꺾고 옛사람 자아를 꺾는 훈련을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 그를 통해서 위대한 유다의 나라가 열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당금질하는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40년은 너무나 암흑의 40년,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성질은 급하고 좀 왈가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는 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물어꾸니까 무슨 말이고 하고 많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그때 너희도 가르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 배반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자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보십시오.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내를 팔자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유다는 그 마음에 하나도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이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내하고 손을 넣는 자가 내를 파는 자도 보통 사람은 오마야 예수님이 웃지 않았노?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요래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러고 막 나가고 막 팔로 갚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동이 없는, 이 액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불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꿀보다 더단 말씀. 이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예수님만 보면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준비한다고.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 지금 12시 다 돼 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밥이 좋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2024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모여가 저녁까지 일일 말씀 사경회 합시다. 네. 한 주는 로마서를 다 떼주시고, 한 주는 빌립보서를 다 떼주시고, 한 주는 계시록을 다 떼주시고. 할렐루야. 글이 나오면 내가 춤을 출 것 같아. 매일 합시다, 매일. 내일 합시다.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또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우리 어르신들보다 얼마 몇 주 60이 되고 보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왜 그래 안 좋은 편만 택하면서 살아왔던지, 왜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만 선택하면서 살아왔던지, 그게 다 보니까 교만해서 그랬고, 욕심 때문에 그랬고, 내 자아로 살려고 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참 그렇지 않구나. 오늘 우리 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은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편, 최악의 길을 택했어요. 아니 늙은 시어머니 저거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올레하는 시어머니 하나 있는 시어머니 저거 따라가다가는 내 인생이 쫑나겠단 말이죠. 예? 그거 따라가면 뭐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르바하고 룻이 둘이 다 앉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정신이 차리죠. 너가 가라. 내 따라오봤자 앉아 아도 못 낳는다. 이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니 샀다가 어떻게 해요? 싹 돌아서 버리고 여는 진짜 앉아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리 딱 나오는데 막 붙쫓았더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 룻이 선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못했어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말씀을 볼 때는 잘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 길을 가면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럼 안 하는 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완전히. 할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인기가 많았어요. 요서도 오라쿠고 저서도 오라쿠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요 2년 있다가 목사님 싫으면 저쪽에 싹 갔다가 요 2년 있다가 또 저쪽에 싹 갔다가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시절을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오십니다. 우리 교회도 잘된 겁니다. 같이 나가던가요? 말도 안 듣고 내가 그냥 막 오라쿠면 가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고 막히더라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힘든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말씀대로 사는 길은 참 부담되는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은 룻을 시어머니를 붙잡고 가는 그 길 고생길을 가는 그 길이 룻이 사는 길이요 오벳을 낳는 길이요 바로 다윗의 왕의 할머니가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오벳을 낳을 수 있는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